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우리 지난 주일에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받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 친절에 대한 그러한 고마운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 고마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의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것. 만약에 여러분 감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어떤 의무감, 명령, 강요 뭐 이런 것으로는 그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면 그냥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뭐 사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보통 이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사과냐는 거죠. 그죠? 그게 진정성 있느냐, 진정한 사과냐 하고 또 뭐 왈가왈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만약에 누가 사과한다고 해도 진심이기를 원하고, 감사한다고 할 때에도 그게 진심이고 진정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다,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장 뒤로 전선생님.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예절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는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뭔가 주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줄 몰라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당연히 내가 받을 것 받았다, 나는 받을 자격 있다, 당연히 저 사람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건 감사 안 하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해서 받은 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은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거 그렇게 바라질 않죠. 왜? 이미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낙타가,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부유함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족한다면,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그냥 만족해 버린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진심이 나올 수 있을까, 진정이 나올 수 있을까 결단하고 노력하면 되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와야 되나? 아니면 어떤 비결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적이지 않고 또 의무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함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또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어서 탄식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 해요.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주인공이죠. 이 시편, 이 시를 쓴 시인,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슴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슴. 여러분, 사슴 얼마나 고고하고 얼마나 순전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사슴이 광야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뜯어 먹는데 하늘에서는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한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심한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리저리 물을 찾아서 헤매지만 물을 찾지 못합니다. 이 사슴은 자신이 이제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까지 느낍니다. 이제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헤맵니다. 저기 웅덩이가 있나 하고 뛰어가 보니까 말랐어요. 또 저쪽에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나 가보니까 말랐어요. 전에는 여기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슴처럼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시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가장 지금 갈급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 때문에, 육신이 아프거나, 또 어떤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 사람이 이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근심을 하면 그게 지금 어떤 육신적으로 지금 당장 해가 끼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면 결국 여러분 뭐가 상합니까? 몸이 상해요. 이 근심은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근심을 하면 여러분 건강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근심을 우린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고통이죠. 여러분, 영적 고통은 언제 느끼는 것입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뭐 4차원적인 뭐 신비한 것을 자꾸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이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 오는 이러한 고통은요, 다 같이 옵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이요, 다 각각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프면 정신도 힘들고, 또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신앙적으로도 자꾸 거기에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데에는 그가 육신적으로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같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육신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 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네, 여러분,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혼자 그냥 둬도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죠. 사람들이 와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와서요, 아주 그냥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정하면서, 당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딱 뒷짐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딱 거들먹거리면서, 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너 그렇게 하나님 찾잖아. 너 하나님 그렇게 예배했잖아.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 지금 어디 있니? 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장 와서 도와주시지 않겠니?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한 번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기 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9절 10절 보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사람들 뭐라고요? 대적들이 대적들. 그러니까 대적들이니까 평소에도 이 관계가 굉장히 나하고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안 되는 것 보고 와서 조롱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시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초신자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찬송합니다. 너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참 진심으로 감사드린 때가 있어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면서 감사한 때가 있었어요. 즐거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은 옛날 일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말씀 붙들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뵐 때까지 기다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때까지,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내 영혼아 기다리자. 여기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요, 우리 성경이 원래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처음이에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나 기다리는 것이나 같은 거죠. 소망도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요,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 다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요, 영어 성경 ESV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했던 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데,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내 영혼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거나 자라게 하시거나 연단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간절합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간절합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이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둘 다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둘 다 간절합니다. 한쪽만 간절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둘 다 간절하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칠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까? 비교를 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누가 더 간절합니까? 누가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요. 평생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하나님을 감사하는 때가 올 줄 나는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조급한 것은, 초조한 것은,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은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으면 좋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자, 좋은 상황이니까 감사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지금 감사한다 해도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아요. 믿음이 아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감사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했다가 감사 못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이 시편의 이 시인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음을 따라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따지기에 먼저 앞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든 그때까지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